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1쪽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못 찾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좋겠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꿈꾸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절기, 달력, 하나님의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통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는 보통 개신교는 주로 주연절을 시작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태양력으로 1월 1일을 보통 한 해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력은 더 앞에 당겨지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6월절을 1월 1일로 잡고 행하는 종교력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민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9월달, 10월달에 속죄일이 있거든요. 대속죄일이 있고 그 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를 1월 1일로 보는 민간력을 쓰는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9월이 1월로 보느냐, 이렇게 3월, 4월이 1월로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종교력으로 세는 사람이 있고 민간력으로 세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력으로 세는 것이 이 유래가 신년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던 유대 절기를 따라서 초대교회는 이 9월 속죄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해서 구원의 절기가 9월 1일 첫 주부터가 구원의 절기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기마다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 이 신앙의 모든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보통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구속사적인 초점으로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범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초점 안에는 바로 구속사적인 과정이 들어가 있고 더 크게 하나님이 이루고 꿈꾸고 싶어하는 일들이 그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는, 이걸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일어나고 또 보좌에 거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사순절, 또 부활절, 그다음에 승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절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처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절기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목하면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외침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시작을 할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례 요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의 한 해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절기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또 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에 쳐보면 세례 요한 딱 쳐보면 뭐가 뜨냐면요. 배도자라는 말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신천지에서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세례 요한은 배도자래요. 배도자라는 말은 도를 배반했다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JMS나 신천지가 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보는 데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걸 그들이 믿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생각하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나? 그런데 그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일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야, 이런 교리들을 믿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믿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 배도자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남의 애정사에 관여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왜 빌립의 아내를 취했냐 헤로데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살로메 통해서 이렇게 목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구세주 맞냐? 이런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런 배도자라는 얘기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그가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는 흔들렸다라는 거죠. 막판에 흔들렸다. 이게 뭔 비유를 왜 이렇게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쓰는 거에 보면서 좀 정말 그리고 천국에서 그는 작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경쟁 관계에 있을 때네요. 상당히 견제했고 막 그런 차원이어서 배도자라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죠. 웃기죠. 그런데도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시작되면서 바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집안 가족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요. 이 두 사람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전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봉사를 하는 제사장 임무를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희귀한 일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아마도 천사가 나타나서 제사장이 직무를 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죄 많은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이 제사장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자기의 큰 결함인데, 그 자녀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제사장 임무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수태고지라고 있죠. 임신할 것이고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를 어떤 자로 하나님이 쓰여질 것이라는 이런 수태고지라고 하는 내용을 받는 사람이 성경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었죠. 삼손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이런 얘기. 그다음에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나타난 인물이 세례 요한. 구약에서는 두 분, 신약에서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시대의 변형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건지를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태고지가 나왔다라는 내용 자체는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한다?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면, 야, 이 자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런데 사랑받는 자잖아요, 요한이라는 뜻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죠. 예, 기뻐해야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배도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속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할,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사가랴 자체도 이 가브리엘의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늙었는데,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네가 애가 낳고 할례를 받을 때 네 혀가 풀어지고 그 전까지는 말을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벙어리가 돼요. 나와서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임신을 하고 애를 낳다 보니까 세례를 딱 주는데, 할례를 주는데,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 그때 입이 풀려지는. 그래서 그가 이름을 사가랴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아니다,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말을 하게 되죠.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 그래서 그가 혀가 풀어지고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야,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은요, 각자의 마음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설명했는데,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하면서 이만희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그걸 믿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사가랴가 누구고 그 아들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우리들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당연히 그 아들은 사가랴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 사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었어요. 성인의 버금갈 수 있는 인물이었죠. 다들 존경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세례 요한이 누구랑 나이가 같아요? 예수님과 나이가 같아요. 물론 차이가 5개월, 6개월 차이가 먼저 태어나셨지만은 나이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같은 세대에 있지만. 그런 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자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피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를 어떻게 추측하냐면 천사들이 그를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를 광야로 옮기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를 돌보시고 키웠다. 이런 설이 있고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키워서 성전에서 안전하게, 성전은 못 들어오니까 로마 군인들이 못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서 키웠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SNF파 굉장히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뭐 바리새같이 엄격한 율법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자들 안에 거기에서 키워졌을 것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가 존경받는 사가랴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8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이죠.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가랴의 아들 저 사람이 누구야? 물어봤을 때 그가 요한이래. 그러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란 말이야? 그런데 저가 왜 제사장이 안 되고 광야 빈들에서 외치고 있지?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왜 그는 빈들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등장은 아버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일이 뭐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굉장한 전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다 대속하게 만든 다음에 그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죄를 속해야지만. 그러면 요한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야 와서 죄를 회개해. 제사 없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전혀 색다른 방식 아닙니까?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시키는 폰티탁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오셔서 인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통하여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사역으로 변화되는 구약의 제사가 폐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놀라운 기로에 서서 그 접촉점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였어요? 이 땅 안에 유대가 지금 독립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다 해방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내면 안에 속사람의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있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회개를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내용으로 야 제사 드려 도물을 가져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믿고 나와 물세례를 받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요즘 교회 가면은 영접하고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 받고 침례를 받든지 침례 받고 그래서 뭐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너무나도 센세이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제사도 안 드리고 어떻게 그냥 말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을 잘 보세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구약의 모든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나름 물론 유대인과 같은 차원은 아니지만 나름 우리 안에 내가 자라온 교파, 내가 자라온 그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들이 다 있어요. 오순절 같은 계통에 있는 분들은 성령 받아야 막 구원받은 것 같고 우리 이단으로 칭하는 구원파들은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만이 구원받은 것 같고 다 각자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냥 우리는 성경 그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면 됩니다. 이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그 완고한 생각 또 요즘은 너무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들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스스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의심하라 그랬으니까 의심해보고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 이런 것부터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
성경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면 이 방식을 통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어찌 딱 정해진 일로 되겠습니까? 익숙한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때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마음의 여지를 늘 공간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요즘 이상한 교리들이 많으니까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스스로 읽고 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아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배도자?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면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방식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일들이 세례 요한 때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미리 그 길을 예비하잖아요. 자, 이쪽 길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의 일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래서 성육신, 그리고 사순절,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 승천의 길,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 반면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구약에 익숙치 않았던 사람일수록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일수록 갈급한 사람일수록 세리가 왜 받았겠습니까? 얘기를 했겠습니까? 갈급한 사람일수록 나 받을래. 뭔지 모르지만 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니 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와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신 분이시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방식은요 완전히 변혁되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기존의 방식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요, 우리 삶의 엄청난 변혁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삶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리고 그 가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혁명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 혁명을 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젊었을 때 운동권에 있으면서 그 체제를 바꾸는 일에 힘써 보려고 막 돌을 던지고 데모를 하고 열심히 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딱 만나면서 주님이 오신 게 그런 아무리 체제를 바꾸더라도 그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한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야 바뀌지 않는구나.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요. 이 제도 가운데에서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똑같아요. 다 자기 욕망 챙기고 자기 이득 챙기는 것이지 뭐 무슨 당이 있으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똑같아져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변혁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음을 통하여서 이건 완전한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래서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면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절기의 시작이 왜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는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오는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도 우리 방식이 늘 견고한 진이 되어 서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구약엔 율법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뭔가 공로가 있어야, 선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구원받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이 임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이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제사장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바꾸는 일에 연결고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선언하는 일에 리허설을 해준 거예요. 리허설. 이게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모에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절기입니다. 절기. 매번 리허설을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누리고자 이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감림절, 사순절,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느 날 싹을 트고 자랄 수 있도록 또 다시 부어주시고 물을 붓고 또 태양을 비춰주고 자꾸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열매들이 자라갈 수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씨앗을 던져주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 29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받은지라에 좀 표시를 해봤어요. 우리는 제대로 받고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전하게 그 말씀대로 받고 있나? 아니면 내가 판단하고 있나? 저 말은 내가 아닌데. 오늘은 저 말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이 물론 워낙 강당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들을 막 하니까 그런 말들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잖아요. 세상의 이론, 세상의 윤리, 도덕 얘기하고 있으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 선지자의 외침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이 받아들여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거와 다른 어떤 것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큰 뜻은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회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 죄를 우리가 짐승에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 죄가 소멸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든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내가 아무리 내 방식이 옳고 참신하고 어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만이 옳다. 내게 임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또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가운데에서 그리고 외적인 주변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그분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아니 이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고 싶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뭘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지?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걸 수용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이 임할 때 작은 씨앗처럼 임하는 것 같아도 그 씨앗이 빛이 되어져서 작은 빛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래서 새벽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날 위해서 죽으셨어? 내 죄가 있어? 그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 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죄들을 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회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오면서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죄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지 않으면 빛이 비추면 먼지가 막 떠다니는 것이며 또 차에 유리가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는데 빛이 비치는 곳에 가면은 막 이렇게 더러웠나? 하고 브러셔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고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잠재되어 있군요. 이것들을 하나님 이제 구원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이것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들을 더 발견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는 일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회개의 단어는 우리가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슈브가 히브리어로 슈브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슈브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쉰, 바브, 베트라는 단어는요. 쉰은 태우다, 소멸하다 라는 뜻이에요. 불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형상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태우는 의미가 회개예요. 회개. 슈브. 그러니까 내 안에 거짓으로 쌓아놓은 집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지어놓은 집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만한 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그림이 나와요. 외국 메시지에 보면은 이 슈브라는 게 리턴 돌아가는 것이다. 집이 막 불이 나는 것처럼 되어져 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쉐마 들으라 할 때 슈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회개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 옛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초점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진짜 회개의 세례를 주실 분이 오고 계시니까 그 길을 따를 준비를 우리가 함께 하자. 너희들의 가진 편견과 고집과 그 완고함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너희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어떻게 요한보다 큰 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은 유대한 자입니다. 구약의 유대한 지성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를 바꾸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그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전한 게 작은 연결고리인 것을 깨닫고 그 융통성과 유연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선 것이죠.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 자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았고 그것을 계시했고 그가 사역이 한 6개월 정도뿐이 안 되었지만은 그는 유대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유대한 자가 없다라. 온 유대를 바꿔버렸거든요. 이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초석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유대함이죠, 유대함. 하나님 나라에 문이 열리도록 쓰임받는 자들은 유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들이 그 뒷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은 아주 밑바닥에 있고 우리가 더 큰 자, 천국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많은 제가 주석서를 읽어봐도 여기에 대한 합당한 답을 얻기가 좀 어려웠어요. 보통 세례요한은 육으로 거듭난 자이고 육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자고 또 세례요한은 여자의 몸에서 낳은 자 중에서는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고 여겨지는데 그거 해석이 저는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이 그냥 본문 자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크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자기를 비운 자들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를 다 버려버린. 그보다 겸손한 분이 어디세요? 그보다 낮아진 분이 어디세요? 그런데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요. 그런 자들은 큰 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맞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죠. 자건 어찌됐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달퍼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편한 길이에요? 잘 되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시밭길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일인데 그게 쉬운 길이겠어요? 행복한 길은요, 막 편안하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아는데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여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의 고난을 겪지만은 나타날 영광에는 어마어마한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고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없다고 남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없다고 주눅 들고 그렇게 가오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내가 비록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절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절기 첫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진 틀 이런 것들에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여옵니다. 주님, 제게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 말보다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바꾸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확장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꿈틀대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이런 변화 가운데 하나님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모든 죄 이거 다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절기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